다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야곱과 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을까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애통하는 자의 승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뺏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그런 죄인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7장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 형 에서와 같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죽 이 옷을 해서 입고 털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장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끝내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분별 못하고 형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8장 12절부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 이 죄인, 이 도망병,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 이 교활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야곱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죄의 값을 여러 번 치릅니다. 자기 장인에게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당합니다. 르우벤이 자기 첩의 침상에 올라가서 첩을 더럽힙니다. 그런 그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에 그는 자기의 죄값을 간접적으로 치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자주 교차되어서 소개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그를 가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야곱이 그런 표현을 들었을까요? 정말 어쩌면 야곱은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흙을 먹고 살고 흙 속에 살고 흙을 기어다니는 짐승이었어요. 그런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정말 어떻게 보면 지렁이보다 못한 너를 내가 사랑하고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과 이 야곱의 이름이 자주자주 번갈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기억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자주 나와요.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야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여기도 똑같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또 44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에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라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십니다. 45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주 그런 얘기들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48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여기도 똑같은 말씀.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섞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애통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정말로 사기꾼이요 이 도둑질에 능한 사람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어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곱은 드디어 그 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용서를 붙잡고 애통함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진정 위로를 받았습니다. 죄인의 애통은, 죄인의 회개의 애통은 그 이름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얻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참 이 야곱의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애통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애통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내 아들을 내가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분명히 마태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과 호세아 11장 1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애통이 예수님 안에 있던 야곱을, 죄인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야곱이 되셔서 눈물과 통곡으로 애통하셨던 바로 자기를 죽음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야곱이 애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스라엘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애통하시던 통곡하시던 그 통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분은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의 애통과 눈물과 궁핍과 죽음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는 정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마음이 약하신 분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로서, 예수의 종자를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그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애통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과 탄식으로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